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유별나게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마게도냐로 초청하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드로아에서 즉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 처소를 찾던 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 한 가정, 첫 번째 가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게 되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인하여 점을 치고 여러 가지 일로 부수입이 좀 있었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사건이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선포해서 이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형성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남과 동시에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하는 이런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이곳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 어려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쓴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절부터 1장 3절부터 11절은 빌립보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얼마나 끈끈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내며,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인 이 빌립보 교우들을 보다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과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인지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드러내게 되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 이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권하는 이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이 더 마음 깊이 새겨서
듣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이 보다 더 성숙된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을 얼마나 뜨겁게 나타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파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지를 설명하면서 심지어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난 10여 년간, 10년여간에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감독들이라는 이 감독은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들과 같은 직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감독들과 또 집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 가정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장로들에 해당하는 이 감독들이 여럿 있었고, 또 집사들도 여럿 이제 세우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형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지역마다 가정 예배처소를 두고 그것을 감독들이 돌아가면서 사역하고, 또 집사들이 함께 이제 보조해가며 빌립보 지역 전체에 하나의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춘 그런 교회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노사도가 그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 그들이 어떻게 잘 자라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온 것입니다. 10여 년간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한글 개혁 번역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즉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 10여 년 가까이에 이르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이 서로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저들과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노라고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저들을 위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떻다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드라마에 이 로맨스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이 이 성경에서 나왔네요.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합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고 애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난산 끝에 낳은 아이처럼 큰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얻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어렵게 얻은 교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기억하고 이 성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 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내가 사역하는 이 동안에 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입니까? 라고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참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도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참 사랑과 교제가 싹트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돌보면서 조력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참빛교회와 저도 이런 목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는 목회자와
교우들만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도 이루어져 가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교제요 사랑인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던 성도들 혹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심지어는 마음이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성도들에게까지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참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강조하며 그들에게 이제 리마인드 시킨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사람 모르게 하는 기도라면 그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로 끝나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아무개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됩니까?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권면이기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린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모습을 가지래 이르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라고 저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어떤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위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9절에 의하면 그들의 사랑에 약간의 결핍이 있었는데, 어떤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식과 총명을 더할 때에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되지, 사랑에 무슨 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데도 어떤 지적으로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똑똑해야만, 그리고 많이 배워야만 사랑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학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리킵니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여기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 아니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적인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랑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기는 하되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모습과 방법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에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른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감정에 중심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다 보면 편벽되고 결국은 끼리끼리의 사랑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지식과 분별력에 따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진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소원한 관계에 있는 성도, 미워하던 성도,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그 모든 영적 분별력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과연 지식과 총명에 넘치는 사랑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만큼 사랑이 그 모든 교리의 가르침보다도 우선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서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 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도 우리의 감정에 따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편벽된 사랑, 또 끼리끼리의 그런 사랑으로 머물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사람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고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 분별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런 참빛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된 결과입니다.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점점 더해져서 풍성해지는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그런 모습이죠. 사랑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고 그것을 행하되 어떻게 행합니까? 진실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에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지극히 선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진실하게 삶의 매 순간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나간다는 것입니까? 허물 없는 성도의 모습에까지 이르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뜻이요 또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날마다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허물 없는 온전한 모습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11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하여 표현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그런 삶,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여러분들, 우리 팔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굶주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굶주려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는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을 받아 계속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인 동시에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께 힘써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들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목표를 낮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풍성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미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이기에 성숙된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성숙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성숙된 성도의 삶에 이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